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7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면이 됩니다. 이사야서 47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뒤에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덥습니다. 저 청계천에 여러 곳에서 물이 들어오지요. 남산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저 정릉골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여러 곳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계천은 물길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지금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이 더운 때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너무 추워도 힘들어요. 또 너무 더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면 자꾸 자다가 깨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또 날씨가 너무 더우면 밤새 들락날락 하면서 역시 새벽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더운 때는 새벽 기도를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꼭 때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미련한 놈. 언제나 좀 지혜로워지겠어 하고 혀를 끌끌 차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의 소원을 알고 기도하죠. 이분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이 아프면 하나님, 이분이 벌떡 일어나도록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너무 날이 더우니까 새벽 기도의 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도 좀 멍해요. 새벽 기도 그 말씀이 다 끝나고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지 멍해요. 그런데 멍해서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려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듣는 게 아니라 쿨쿨 자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박 목사, 너 이제 기도가 뭔지 조금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펄떡 정신이 났죠. 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아뢰는 것을 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거다 말씀을 주셔요. 제가 요즘에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 전번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잖아요. 야고보서는 말씀도 짧은데 이사야서는 이 말씀이 정말 길어요. 66장이나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45장 보다가 40장으로 가고 40장을 보다가 39장으로 가고 그러다가 뒤로 가서 65장을 봐야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가 잘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하나님 이게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박 목사 힘들지? 너 요새 올림픽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예 압니다. 그랬더니 100m, 200m, 400m 선수를 봐라. 그래서 100m, 200m, 400m 선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바디빌더가 여자분들도 막 이래요. 네. 그런데 5000m, 1000m 선수를 봐라. 그래서 1000m, 5000m 선수들을 보니까 날씬한 것이 말이 잘생긴 말처럼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쫙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보라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100m, 200m 단거리 선수의 호흡하고 1000m, 5000m 마라톤 선수의 호흡은 전혀 다른 거지요. 우리가 짧은 야고보서 같은 이런 말씀은 단거리 선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10,000m, 5,000m 마라톤 같은 호흡을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받은 뒤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시면서 사랑하셔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징계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시는 거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회복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회복의 사랑을 주십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징계의 사랑, 회복의 사랑 다른 것 같지만 이게 호흡을 길게 끌고 가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단거리 선수처럼 짧게 말씀을 늘 묵상했기 때문에 징계?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건 정말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요. 회복?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징계도 또 회복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여름이 되니까 아무래도 기운이 떨어지고 기도를 봄, 가을처럼 쌩쌩하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 빠져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한다 이러시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도는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정말 날씨가 더웠어요. 월요일이 지나면 좀 괜찮을까? 화요일이 지나면 좀 괜찮을까? 그러는데 연일 35도, 36도, 37도 맨날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날씨가 계속해서 더운데 어쨌든 간 44장, 45장, 46장, 47장까지 우리가 쭉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자의 묵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더군다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보시냐면 44장으로 좀 가볼까요? 44장 3절입니다. 44장 3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 목마른 인생에게 물을 주겠다. 고맙죠.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면 고맙지요. 또 메마른 땅에 시내를 주겠다. 고맙지요. 뭔가 초지가 생기고 농토가 생기는 곳에 메마름이 가득하면 짐승도 키울 수 없고 곡식도 키울 수 없는데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도록 해주겠다. 다 고맙지요. 뿐만 아니라 결핍을 갖고 있는 포로 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 이것저것 모자라겠죠. 그런데 나의 복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고 뭔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짐승을 키워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메마른 땅에 내가 시냇물을 주고 이제 회복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저하고 말씀을 가지고 신약으로 점핑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은 예수님을 다 봤지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걸 봤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는 것도 봤지요. 풍랑치는 호수에서 물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지요. 마르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것도 봤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지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전능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일제히 도망갔지요. 왜 죽었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렵기만 한 거예요. 왜 죽었지? 왜 죽었지? 왜 전지전능하신데 죽었지? 왜 끌려가서 저렇게 맥없이 죽었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부활하셨어요. 탁 부활하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이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이제는 너희가 부활의 군사가 되어 나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니 나가서 전하면 되지요. 근데 굳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불과 120명 정도밖에 못 받아요. 다 떠나버려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오밀조밀 이렇게 해서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기운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생기를 넣어주시더라. 생명 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뒤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회복을 말씀하시는 출 바벨론의 역사에서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가졌지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근원을 알지 못하는 재앙. 이렇게 돼 있어요. 근원을 알지 못하는 재앙. 자, 우리가 다시 47절로 가보면 재앙, 손해, 파멸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다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갑자기 근원을 알지 못하는 축복이 재앙으로 돌변하고 축복이 손해가 되고 축복이 파멸이 되는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생긴다는 거죠. 네. 우리는 질병을 앓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진 걸 가지고 정말 복된 삶을 누릴까요? 자, 사람이 어렵다가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복된 삶을 살까요? 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뭐 지지고 볶고 난리치는 분들을 보면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건강이 없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질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뭔가 치지고 볶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걸 많이 보더라는 거죠. 자, 뭐가 문제예요? 주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재앙으로, 그걸 가지고 파멸로, 그걸 가지고 손해를 당하는 일로 변질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을 되려면 하나님은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44장, 45장, 46장, 47장 긴 호흡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간섭하시고, 바벨론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님도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자, 47장으로 가보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절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 지금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앞에 처녀딸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최강인 처녀딸과 같이 지금 한참인 바벨론이 어디에 나가 앉아 있냐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티끌에 앉아 있다는 말씀은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고 앉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갈대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을 갈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좌가 없어졌다. 너는 이제 망했다. 땅에 내려와서 앉으라. 다시는 네가 곱고 아립다운 이런 것들로 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바벨론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대로 엎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있는데, 자,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겪게 된 이유 세 가지가 6절, 8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 외우기가 좀 쉽죠? 네, 아마 묵상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좋은데 6절, 8절, 10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까지 내 멍에를 무겁게 매게 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한테 맡겨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줘 했는데 너희는 정신 차리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대하고 아예 작정하고 괴롭혔다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도 영영 멍에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소한테 매는 게 멍에잖아요. 그 멍에를 매듯이 학대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긍휼 없는 학대를 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자, 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렇게 나옴. 사치했다는 거예요. 사치는 주변이 안 보일 때 사치를 하는 거죠. 나만 예쁘면 되고 나만 좋은 것 가지는 게 사치죠. 그 다음에 10절로 가면 내가 내 악을 의지했다. 악을 의지했다. 사치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너희가 재앙, 손해, 파멸을 갑자기 아직 저 사람 망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저 나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녀딸 바벨론이 꽝 하고 망하듯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치하고 악을 의지하는 이런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8절로 가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유아 독존은 안 됩니다. 자, 나밖에 없다는 건 유아 독존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랑 격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격이 같다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유아 독존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이게 8절에 나와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했고, 자 10절로 가서 뒷부분에 가면 내 마음에 이르길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아 독존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앙, 손해, 파멸이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자리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겪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모습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나밖에 없다, 유아 독존이다, 이것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나밖에 없다는 유아 독존의 삶을 살든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나밖에 없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재앙, 손해, 파멸,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장, 46장, 4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설득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내 욕심대로 해야 돼, 내 욕심대로 해야 돼, 이렇게 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권합니다. 유아 독존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 가운데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망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길로 가든지,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사랑을 결실하는 복된 천국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복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